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사회주의자였던 칼 막스가 했던 그런 말이죠.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랍니다. 그래서 이 철학을 받아들였던 공산주의 국가들이 기독교는 물론이고 그 나라에 있던 모든 종교들을 심하게 핍박하다가 결국은 다 쫓아냈죠. 나라에서 쫓아내고 말았습니다. 아편, 마약, 잘 아시는 것처럼 잠깐 동안에 아주 최고의 행복을 맛보게 하는 거죠. 문제는 잠깐 동안이라는 거예요. 그냥 잠깐 동안.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현실이 아닌 것을 마치 현실인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환각이라는 거죠. 이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약의 효과가 떨어지면 다시 또 약을 주입하든지 먹든지 해서 결국 중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망가지고 마는 거죠. 그래서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하는 말을 믿는 사람들 싫어합니다. 저도 참 그 말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그냥 기분 나빠, 틀렸어,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이런 말 했을까? 저도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니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가운데 마치 신앙생활을 이 마약을 먹는 것처럼 이런 아편을 맞은 사람처럼 하는 그런 수준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본 거죠. 이런 거예요. 만약에 자신의 어떤 근본적인 변화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리면서 감격하고 감동하고 자신의 어떤 기쁨이나 행복과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자신의 위로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 칼 막스의 말이 맞습니다. 기독교는, 종교는 아편에 불과합니다. 반박할 수가 없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침례를 통해서 이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게 된 거죠. 중요한 게 뭐죠? 본질적인 변화입니다. 본질적인 변화. 성품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품이 변화되면 그 다음에 뭐가 변화되는 거예요? 뭐가 변화돼요?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을.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참된 기독교.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지난 주일날 여러분이 이 말씀에 대한 설교를 들었고 오늘 또 한 번 읽었고 다시 한 번 읽으시면서 어떤 의미인지를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거듭난다는 말을 쓰신 거예요. 거듭 태어난다는 거죠.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성품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인 거예요. 침례를 통해서 그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이제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무엇을 장사 지내는 겁니까? 우리의 옛사람을 장사 지낸다고 로마서 6장 6절에 써 있죠.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의 옛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그 죽은 시체를 침례를 통해서 물속에다 묻어버린 것입니다. 장례를 지내버린 거죠. 옛사람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이것도 중요하죠. 옛사람 그러는데 도대체 이 옛사람이 뭐죠?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은 후에 세상에 들어온 죄입니다. 로마서 5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이 되어버린 것,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린 것, 바로 그것이 이 세상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짓는 것은 가르치지 않아도 된다 그러잖아요. 본성적으로 그냥 놔둬도 그냥 죄를 짓는 거예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최고의 사랑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요? 인간의 모든 불행이 바로 그 옛사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인간의 그 모든 더러운 죄악이, 그 악한 죄악이 바로 내가 주인된,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그 옛사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옛사람을 십자가 위에다 못 박아 죽이신 그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대의 비밀입니다. 비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불행하면 돈이 없어서 불행한 줄 알아요. 자기가 힘들면 다른 사람이 날 힘들게 해서 힘든 줄 알아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돈 많이 벌고 자기가 목표로 세우는 거 그거 이루고, 그러면 행복할 줄 알아요. 그러면 편안한 삶을 살 줄 알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요.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언제 알아요? 죽을 때야 깨닫는 거죠. 헛된 삶을 살았구나. 헛되고 인생 무상. 죽으면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때는 이미 늦은 거죠.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너무나도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비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이 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린 이 죄가 얼마나 악한지,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것이 얼마나 무거운 죄인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그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게 하세요. 에스겔 36장 27절과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6절과 건너뛰고 31절로 가는 겁니다. 자,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성령이죠? 너희로 내 율법을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31절로 건너뛰는 겁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성령을 우리 속에 두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이에요. 저건 구약이니까 약속이잖아요. 약속. 왜 이게 놀라운 약속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역사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하셨냐면 특별한 사람들, 선지자들이나 이런 특별한 사람들 위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신대요? 그 성령이 너희 안에 두어. 그 성령이 너희 안에 들어가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이 놀라운 약속이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성령께서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살고 계신다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이렇게 사람 안에 들어오면 일어나는 일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31절에서 뭐라고 시작해요? 그때에 그러잖아요. 그때에. 다시 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너희의 악한 길과, 한번 성경 조금 앞으로 좀 해서 보여주실래요? 그때에, 그렇죠? 중간줄에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의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그러니까 스스로를 밉게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하겠어요? 회개하겠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주인 된 죄,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죄, 그게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가 주인 된 죄로 인해서 내 삶에서 나오는 그 악하고 더럽고 음란한 그 죄, 그것이 얼마나 더러운 것인가를 깨닫게 하셔서 스스로를 밉게 보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그 죄를 회개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 죄의 심각성을 점점 더 깨달을수록 또 한 가지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이 죄. 내가 주인 된 죄를 십자가에다 못 박아 죽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 그걸 더 깊이 깨달아가게 돼요. 여러분, 저도 이것을 여러분께 설교하는 사람이지만요, 제가 반복해서 여러분께 이 복음을 설교하는 이유는요, 그게 한번 알아졌다고 한 게 아니에요. 믿었다고 고백했다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그 죄의 깊이를 더 깊이 깨달아가기 때문에 제가 반복해서 여러분께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죄를 깊이 깨달을수록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그 일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를 더 많이 알아가기 때문에 반복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을 그래서 하셨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대요? 확실히 증명하셨대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주일 말씀을 가지고 기도문을 써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마음 중심으로 이런 고백을 해보세요. 오늘도 기도할 때 그 고백이 있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다른 것보다도 내 모든 불행을 만들어내고 내 삶의 그 악한 죄를 만들어내는 그 옛사람을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아 죽이신 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문을 써서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의 입을 벌려서 하나님께 한번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을 하시겠어요.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고백을 하니까, 영문아, 네가 드디어 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낸 그 목적을 깨달았구나. 그를 십자가에다가 죽인 그 이유를 네가 드디어 깨달았구나. 그 음성을 여러분 마음속에 주실 거예요. 고맙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정말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이 헛되지 않았구나.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인격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때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때 감격하십니다. 네가 그런 고백을 하는구나, 네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입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세요. 구약에도 그렇고요, 신약에도 그렇고요, 입술의 열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입술의 열매. 그러니까 마음으로, 하나님 제 마음 다 아시죠? 알죠? 하나님 마음 아시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입술의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라고 그래요, 그걸. 여러분이 입으로 말씀드리세요. 우리가 남녀 관계에서도 그렇다 그러잖아요. 당신 내 마음 알지? 나도 당신 마음 알고. 그거보다 입으로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고백하라 그러잖아요. 이 입술의 열매, 이게 기도예요. 물론 묵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입을 벌려서 기도하십시오. 입으로 말하십시오. 하나님께 짧은 문장이라도 말씀을 드리세요. 그럴 때 더 확증이 되는 거예요. 나도 스스로 그 말을 하면서 내가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시편을 보면 다윗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니, 자기가 자기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사람이 그런 존재인 거예요. 내가 스스로 사랑의 고백을 할 때 나도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편 69편 30절과 3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도, 제물로 황소를 드리잖아요.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도 이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대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시편 69편 30절과 31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꼭 그렇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막 가슴이 저려와요. 가슴이 온몸에 감동이 퍼져요. 그런데 너무나 신비하고 놀라운 말씀이 13절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같이 하실까요?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렇게 우리가 범죄와 무할례로 죽어 있었지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리고 모든 죄를 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온전한 피조물로 다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단어는 저 끝에 있네요. with, 함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함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살리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가 누구예요? 전체 문장을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해보지 못한, 신약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중요한 이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지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신약이고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함께 사시려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니잖아요. 나하고 상관이 없죠. 믿을 때 이 사실이 실제 나의 사건이 되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 이미 12절 말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12절 다시 한번 읽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걸 어떻게 내가 믿을 수 있나? 시작.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 다음에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파워. 저기 있죠. In the power of God. 다시 말하면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 사건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도 실제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경험하셨겠지만요, 저런 영적인 말씀들은요 도저히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론으로는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느낌과 감정으로는 저런 말씀은
그냥 지식으로는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슴으로 내려오지 못하고 머리에서만 맴도는 그런 말씀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느낌이나 감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조금 전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특별히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죠.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 저 단어를 잘 생각해 놓으세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신비하고 크신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고 부활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가장 신비하고 놀라운 기적이 뭐라고 여러분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뭐라고 생각하세요? 홍해를 가르신 사건이죠. 야, 그 영화도 많이 나왔잖아요. 광야 생활 가운데서 그들에게 만나를 먹이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 바위를 쳐서 물을 나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구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약을 읽으면서 신약의 저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면서 홍해 사건을 말한 적이 있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그 엄청난 바위를 쳐서 물을 내신 그 사건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보다 수십 배, 수백 배 강한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게 뭐예요? 부활입니다. 부활입니다. 그 신비한 홍해 사건을 만들었던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보다 이 세상에는 큰 사건이 없습니다. 그거보다 놀라운 사건은 없습니다. 그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부활이고, 이 부활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론과 지식과 생각과 느낌과 감정으로 이루어진 그 견고한 진을 다 부수어버리는 것입니다. 저도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것을 경험한 분들이 지금 여기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보십시오. 제자들, 그들이 예수님이 영적인 말씀을 하실 때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얘기했던 그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그 순간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 모든 이론, 그 견고한 진이 다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2절에 보면 뭐라고 고백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도 바울 보세요. 똑똑한 청년이죠. 율법을 많이 배워서 아주 그 율법으로 인해서 자기의 완고한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지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율법에 대한. 그래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지식대로 무슨 일을 했어요?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저 사람들 잘못된 거야. 잡아 죽여야 돼. 그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울이라는 청년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견고한 진이 그냥 와르르 다 무너져 버린 거죠. 그리고 예수를 성자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선포하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그 사울 청년, 그가 사도가 되어서 오늘 골로새서 2장 12절과 13절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침례로 네가 주인 되었던 그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래서 장례까지 치렀다. 그리고 거기서 끝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너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 네가 그것을 믿느냐?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 견고한 진을 조심해야 합니다. 견고한 진. 나의 옛사람이 이미 죽었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 이것을 내 느낌이나 감정이나 내 이론이나 지식으로 깨달으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믿어야 돼요? 증거를 가지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증거를 가지고 믿는 거예요. 분석해 가지고 믿는 것이 아니고 증거를 가지고 믿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가장 잘 알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니 내가 지금 여전히 이렇게 죄를 짓고 살고 내가 생각해도 해도 나한테 심란한 구석이 너무 많은데 나보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목사님이 자꾸 말씀하시네. 어떻게 내가 이걸 믿을 수 있는가? 내가 봐도 아직 죄가 펄펄 살아있는데 내가 어떻게 목사님의 말씀에, 사도 바울의 이 말씀에 떳떳하게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 드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 여러분, 그런데 그건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것은 지금 사탄이 여러분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믿습니다. 그럴지라도. 왜요? 내 지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내 판단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이라는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가지고 나의 옛사람이 이미 죽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냈구나. 이것이 실제 사건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일을 하셨구나. 이것을 확실하게 믿고 아멘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복음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다시 말하면 옛사람이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살았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 내 안에 살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정에 속지 마세요. 아니, 난 목사님, 그래도 저는 전혀 지금 마음이 냉랭한데요. 감정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지식에 속지 마세요. 그
견고한 진을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무너뜨려 주셨어요. 부활이라는 증거를 보세요. 그 부활이라는 증거는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 속에 박아 놓으셨어요. 지나간 역사가 어떻게 바뀌겠어요? 히스토리컬 팩트라고 여러분께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안 믿는다고 그래서 그게 없어집니까? 이미 부활하셨는데. 그걸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다른 게 아니고 내 감정이나 내 느낌을 증거로 잡지 말고 그 역사적인 사실, 그 사실을 증거로 붙들라는 거예요. 흔들리지가 않잖아요. 이거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심지어 내가 안 믿는다고 해도 어떻게 그게 변하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 하나님의 능력인 부활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내 생각으로는 내 옛사람이 죽은 거 나 모르겠어. 도저히 내 지식으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고 나 못 믿겠어. 막 안에서 어떤 항의가 올라오겠지만 여러분, 부활을 선포하십시오.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건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능력으로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것, 이것이 실제 사건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31절 뒷부분에 있는 말씀을 참 저희 교회는 많이 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시작.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부활이죠,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뭘 주셨어요?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네. 저도 저 자신을 생각할 때 실망할 때가 참 많아요. 가슴이 막 냉랭해질 때 많아요. 예전에는 그런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참 암담했어요. 여러분, 제 가슴이 냉랭하다고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고 그것은 변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제자들처럼 내 지식으로 분석해서 하나님 말씀 믿는 게 아니고 그분이 하나님, 정작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그 하나님의 파워,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지난 2주 동안 성찬식을 통해서 이 말씀 우리가 나눴고요. 기억하시죠? 그리고 지난주와 오늘 침례를 통해서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우리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성찬식과 침례. 이 두 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스도와 이렇게 한 몸이 되어서 함께 산다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새롭게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얼마나 실제 삶 속에서 능력 있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내가 지금 그분을 모시고 함께 산다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거룩하게 만들어 가는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분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얼마나 자유롭게 하는지, 우리를 얼마나 평화롭게 하는지. 생명 되신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함께 삶으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의 삶이 소망이
넘치게 하는지, 다 그분이 내 안에 함께 사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선물들입니다. 선물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부활을 증거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 나와 함께 사신다는 것을 믿고 고백함으로써 우리 기쁨의 강 모든 식구들은 이 축복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누리면서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